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는 그 과정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주제 하나가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땅. 가나안 땅. 지금은 여러분 뒤늦게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옛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강한 영성 운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 지구의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돌고 있다라고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그 로마에서 갑자기 지중해 연안의 각 주요 도시로 복음이 확 퍼졌어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그쪽에서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눠져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죠. 유럽. 해서 영국, 저 위쪽 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중해, 이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동쪽으로는 아시아죠. 동쪽으로는 아시아예요. 남쪽으로는요 아프리카죠. 위쪽으로는요 유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각 대륙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세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되기 가장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반대쪽으로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제물포로 와가지고 제물포에서 손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려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되었고, 한국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점점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전혀 일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하나님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물론 예루살렘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성경에 여타의 상황 설명이었기 때문에 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적 의미의 유대인은요 끝났어요. 예수님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양반들이 대표적으로 잘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6.1 전쟁 얘기예요. 6.1 전쟁 여러분
알고 계시죠? 6.1 전쟁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랍 2억과 뭐 이스라엘 그 적은 숫자가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승리하게 하셨다. 은혜는 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얘기로 위험해요. 세대주의가 저는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성경을 과격하게 현실과 동치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위험합니다. 알겠죠? 이게 성경을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맥락을 무시한 채 이 부분을 딱 떼가지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그분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역할, 이스라엘 땅으로서의 역할, 가나안, 그리고 뭐 거기가 뭐 거룩한 땅, 쉬이 말해서 성지. 저는 성지 순례라는 말을 저는 싫어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지는 없어요. 성지는 이제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지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곳 해서 우리가 그냥 성지순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막 크게 난리 피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성지는 없어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 이후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미 복음이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적 의미, 보이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알겠죠? 이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적 역사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알겠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혈통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죠? 예.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땅.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고 살았어야 했었어요.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그들은 이 땅이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선물로 주신 땅. 알겠죠?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대가를 치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살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땅으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얼마나 불편한 삶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이 나라 이상한 나라였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진짜 이상한 나라였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가졌는데 심지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의 6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랬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정해야 되고 그 왕이 세우는 행정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나라를 지킬 군대 조직이 생겨야죠.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가 다 그런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시국가 하나만 해도 그 도시국가 안에 왕이 있었고 행정 체제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어요. 이게 나라의 기본이라고요. 나라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행정 체제가 없어요. 그냥 지파별로 땅 나눠준 걸로 끝이에요. 행정 체제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없어요. 정치가 없고 군대가 없고 왕도 없고 이게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대단히 불편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대단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하려고 정치체제를 세운 거예요. 편하려고. 강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강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고 나라예요. 편하죠. 군대 몰고 가가지고는 와 해가지고 다른 나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거 싹 훑어오면은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간단한 국가 유지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국경을 대하고 있는데도 저 나라는 지금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어쩌자는 건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하고 쳐들어가 보면은 농사 짓고 있다가 농기구 들고 와. 농기구 들고 와요. 그리고 싸우는데 이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이겨. 저 나라 뭐야? 왕도 없지. 군대도 없는데 쳐들어가면 져. 이상한가? 해가지고 또 쳐들어가? 그랬는데 또 져. 희한하다. 근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이 와서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붙이셨다. 그러니까요, 그 이웃 나라들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땅을 유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한테는 진짜로 이상한 나라예요. 어느 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도무지 점령조차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거기에 들일 수 없을 만큼 철통 같은 경기가 있는 반면에 어느 때에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처럼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이웃 나라에 있는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이거에 달려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원칙을 하나 쭉 뽑아내 봅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해요. 자기들이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때예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입을 것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입을 것. 그들이 물레를 돌렸을 리가 없죠. 천이 없었죠. 신발은 어쩌자고? 그런 기적 속에 살았다니까요. 물론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져 버리면 기쁘지만은 않겠다. 기쁘지만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너희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바알신을 섬길까요? 왜 바알신을 섬기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바알신을 섬기냐고요? 이 생각 해보셔야죠. 도대체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각 지파별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인데도 왜 저기 도무지 발을 들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이 나라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바알신이 필요하냐고. 왜? 여러분 그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고 싶으니까 바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나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 부인 쳐다보고 저 사람 부인을 쳐다보니까 더 이뻐. 저 부인을 가지고 싶으니까 바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즉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탐낼 때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인생 왜 상처받아요? 상처 왜 받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은 게 상처받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부터 상처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들은 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가 정리되어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에레미야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바벨론 땅으로 뽑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5장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해져요.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극락에 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있지도 않은 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만 살고 끝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주로 계시록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을 숫자로 보세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름을 안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부르시는 거 아시죠? 그럼요. 유승일 목사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가야 그죠?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실 때에 죄가 가득 찼는가를 파악하실 때에는요. 죄 짓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3분의 1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내리실 거예요. 3분의 1 없애라. 그러면 천사들이 3분의 1을 없앨 거예요. 임의대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숫자로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돈을 쫓아가잖아요. 세상 돈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관심 바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쾌락을 누리면서 그걸 재미있게 살든 말든 내비두세요 그냥. 자기들은 재밌다고 하겠지. 여러분 우리도 바라보면서 너무 재밌어 보여. 이게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자기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괜찮아 보여. 센데? 군대도 보이죠. 군대도 보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쾌락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TV 딱 켜보고 공연이나 무슨 어떤 것들 켜보세요. 저는 온통 죄악의 문화로 보여요. 너무 본질적입니까? 너무 펀더멘탈리즘인가요? 전부 다 쳐다보면 다 죄로 보여요. 죄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지 너무 괜찮아 보여. 너무 재밌어 보여. 당연히 그러겠지. 인간의 죄성에 딱 맞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겠지. 이쁜 여자 들고 잘생긴 남자 들고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재밌게 놀고 다니고 싶겠지. 그것이 좋아 보이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 하나님 내비 두신다고요. 재밌게. 여러분 그 속에 있어 보셨어요? 있어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은 인간의 쾌락의 욕망이 채워지니까 좋죠. 좋은데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두렵다니까요. 제가 반항한다고 꽤나 돌아다녀 봤지만은요. 재밌죠. 왜 재미없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 죄인을 멸망시키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는지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러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는 정말 이들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죄를 심판하시면서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과 행위를 가졌냔 말이에요. 행위에는 깨갱깨갱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행위와 믿음은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것 같으면 저는 절대로 목사를 안 해요.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쵸? 이 세상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편해요. 안 그래요? 죄 지으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들. 이 세상은 죄 지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그러다가 상태가 위험하다. 저 차가 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성적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순간 주여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빨리 하고 얼른 구원받아버리는 게 땡이지. 시험에 안 넘어오시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처럼 죽는 게 제일 속편한지 않냐 이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알겠다 하고 죽으면 딱일 것 같잖아요. 이 마음을 버리자고요. 알겠죠? 구원은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도 썼지만은 구원은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거 고문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그분하고 사는 곳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분하고 영원히 산다고? 이것처럼 영원한 고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셔서 그를 천국에 안 들이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니?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돈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쾌락을 누릴수록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러니까 그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탕자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저 같으면 솔직히 아버지 돈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요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제 딸한테 제가 5억만 줘보세요. 얘 허랑방탕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 제가 카톡 메인 화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봐요. 이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요, 탕자는 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의 인생을 세워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금지한 것을 벗어나서 누리고 싶어서 나간 거라서 돈은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요 뭐가 행복하게 사는지도 모른 채 방향을 잃고요, 이방신 그냥 좋다고 하면서 내가 좋다는 것을 죄 지으면서 취하려고 노력만 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세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돈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돈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고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돈 욕심 여러분 별로 없으시죠? 말씀을 안 하시네.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이 돈 욕심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제가 예전부터 알았는데 속없이 누구한테 주기를 좋아하세요. 자기도 없으면서 남한테 푹 주고는 아이고 줘서 없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게 정상일까 이런 적이 있었는데 참 근데 또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 사는 방법하고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 순간순간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벌고 싶은 돈인가? 혹 이성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대학교 대학원 과정 7년 동안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교수님 왈 상담 심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성경에는 진즉 나와 있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편집사님의 관심은 가장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여러분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 친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 말고 네 친구한테 관심이 있다 이 얘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그렇게 됐다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꺼내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죠?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죠? 이 말이에요. 가득 찬 걸 입으로 말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고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죠? 이 얘기하고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장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세요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고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보고 갈등이 생겨요.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어떤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세요? 기도를 안 한다. 그 기도를 포기한다. 혹은 하나님한테 삐진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바꾼다?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표면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박국 2장 20절에서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되게 갈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개처럼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달라가지고,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누리려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나의 말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점령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 그러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했던 말, 무슨 말이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일이 우리에게 뭘 질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돈이냐? 건강이냐? 인간관계냐? 사업이냐? 형통이냐? 네 마음속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준 것 이상의 형통을 하고 싶구나. 내가 준 것 이상을 쥐어잡고 싶구나. 내가 준 것 이상을 누리고 싶구나. 네 하나님이 그거야? 라고 물어보셔.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여호와 당신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잠잠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세상으로 뽑아내셔서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돈의 노예가 되어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아니까 우리를 사정없이 다룹니다. 사정없이 다룹니다.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세상 즐거움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뭘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가지는 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다 두는 데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경선은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비는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에는 7일째 되는 날 이틀치가 내렸어요. 만나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챙기세요. 어느 정도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손에 나의 마음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내가 그 마음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알아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풍족의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풍족의 약속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그건 저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욥도 그러잖아요.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재앙은 못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내 몫으로 주신 것이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길로 인도하시면 힘든 길 걸을 줄도 알아야 되죠. 그죠? 척박한 길 가게 하시면 가야죠. 여러분,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면은요,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풍족하게 해줄 때 언제나 힘쓰며 이웃과 나누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네 진짜 관심이 뭐냐? 네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뭐냐?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주님, 저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모든 관심은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있습니다. 주님,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바라보면서 서울대 가는 1등이 내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진짜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제 아들의 성적이 몇 등인지를 몰라요. 저는 얘 통지표 뭐 성적 점수를 확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행복해요. 제 아들 존재로 행복하면은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딴 데를 쳐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실 때, 주여,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저는 가지고 싶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요히 주여, 내가 이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